오기 전에 잠깐 테라스에서 네. 요즘 어떻게 책 읽냐 물어봤는데 정말 애 키우면서 열심히 책 읽으시는 것 같아요. 책 읽을 시간을 따로 정하는 건 이제 불가능해서 음. 둘째를 이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둘째를 잡고 이렇게 책 읽고 있습니다. 멋있는데. 저는 이제 열심히 읽고 하는데 네. 과학은 어렵고 신앙은 힘들고 그래서 우리 책으로 썰이나 푸시죠. 네, 과학과 신앙 사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그거부터 시작해. 바로 시작하시죠 뭐. 오늘 저희가 소개할 책은 인간의 타락과 진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어떤 책인가요? 네, 부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현대 과학과 기독교 신앙의 대화하고요. 음. 새벽교 플러스에서 지난 1월 이제 올해 1월에 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 뭐 약간 익숙해요. 그리고 윌리엄 카바노프라고 된 이 두 명의 신학자가 편집자로서 이 공동 기획을 하고 다양한 전문가 이제 신학자들을 불러서 같이 한 챕터마다 논문 쓴 약간 논문 모음집이어서 굉장히 빡독을 필요로 하는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책 중에서는 좀 난이도 상위에 속하는 책이지 않을까. 보니까 이 책도 아까 말했지만 기획된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 주제를 딱 정해놓고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 이런 주제로 연구를 해보자 해서 각자 전공별로 연구를 오랫동안 했고 그것을 논문으로 모아서 책으로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각각의 그 기고자들의 성향이라든가 전공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의 주제,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타락과 진화라는 주제로 글을 모았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네, 서론이 갈릴레이를 넘어 칼케돈으로예요. 진화, 인간의 기원, 타락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위한 자료들. 일단 굉장히 어렵습니다. 칼케돈이 뭡니까? 네, 전도사님. 초기 교회가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기독교가 이제 형성되는 과정 중에 우리가 믿는 건 이겁니다라고 신조들 몇 개를 만드는데 뭐 니케아 신조도 있고 칼게돈 신조도 있고 우리가 뭐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사도신경도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칼게돈 신조고 칼게돈 신조는 그리스도의 양성교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인성과 신성 둘 다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걸 고백한 신앙 고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쵸.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네네. 고백하는 신조. 기독교의 그 핵심적인 신조 중 하나인 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갈릴레이를 넘어 칼케돈으로라는 것은 갈릴레오인가요? 갈릴레오인가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도 헷갈려요. 아무튼 그 갈릴레이 사건은 항상 뭔가 가톨릭 기독교가 되게 과하게 이렇게 압력을 넣는 되게 부정적인 사건이 입력이 되는데 그것이 아닌 그런 것과 조화를 하면서도 기독교 신조를 고백하고 기독교 신조를 여전히 고수하고 기독교 신조를 여전히 신뢰하는 방식으로서의 칼케돈 신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것 같은 게 편집자 두 명인데 한 명은 이제 복음주의 이제 신학자, 개혁주의 복음주의 신학자고 한 명은 가톨릭 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이 이제 여러 사람들 모아서 소위 골로새 포럼이라는 것을 3년 동안 했대요. 3년 동안 하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학회 뭐 그냥 토론만 한 게 아니라 같이 막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 기독교 고유의 전례적인 그런 행위를 하면서 이것을 되게 약간 공동체적으로 좀 논의를 한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떤 상상력이 많이 좀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바이오 로봇이라는 어떤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연구 주제도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 연구 성과가 쌓이고 누적되다 보니까 가장 그 기독교와 어떤 현대 과학이 대화할 때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가장 난제라고 하는 거, 풀기 어려운 그 지점들이 몇 개가 뽑아진 거죠. 맞아요. 진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라고 뽑은 주제가 딱 이거예요. 인간의 타락이라는 성경과 기독교 전통 교리와 그리고 이 진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치가 안 되고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해결하기 어렵고 또 저희 과신대에서도 행사할 때마다 꼭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그럼 아담은 뭐냐? 아담의 타락은 뭐냐? 이런 얘기가 항상 반복되어 나오는데 네. 이게 사실은 학자들도 어려웠던 거죠. 이게 맞아요. 그냥 쉽게 막 정답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지금도 아주 논쟁 중에 있고 아주 격렬하게 토론 중에 있는 주제고 그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서가 2017년에 나왔고 핵심 난제를 다루겠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 신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독교 신조를 기본으로 인정한다고 깔고 가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독특한 전 접근법이자 독특한 어떤 전제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신학자로서 우리는 신학자라고 아예 그냥 고백을 하고 하지만 과학적인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받아들여야 하고 그 안에서의 우리는 되게 어려운 씨름을 우리 3년 동안 했다. 그 3년 동안 한 것을 발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읽다가 진짜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솔직히 왜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그래요? 이쪽 분야에 관심이 이제 있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같이 참여도 하고 하는 건데 읽은 책 중에서 정말 탑에 꼽을 만큼 너무 어렵더라고요. 막 최신 과학 이론 같은 거 다 갖고 오면서 제가 전혀 모르는 가톨릭 그런 교회 신학자들 막 데리고 오고 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렵지만 도전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이 책을 아주 간단하게 써머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어떤 출발은요. 1장에 데럴 포크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인간의 기원에 대한 과학의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알고 있는 고인류학, 현재까지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들을 쭉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이 1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1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다른 신학자들이 그러면 구약 성서학자는 이 인간의 진화 이야기를 어떻게, 신약학자는 어떻게, 조신학자는 어떻게, 문화학자는 어떻게 하면서 이 신학자들이 이 1장에 응답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장의 내용이 사실은 오늘날 현대 과학을 이제 써머리 해준 거죠. 근데 이 1장의 내용에 의하면 현존하는 인류는요 20만 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지역에서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그 집단 공동체가 지금 호모사피엔스 어떤 최초의 인류로서 현재 과학이 발견한 성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인간이 호모사피엔스부터 진화를 해서 이런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 종교도 갖게 되고 도덕 의식도 갖게 되고 혹은 죄책감도 갖게 될 테고 또 누군가를 죽이게 되고 이런 어떤 인류의 발생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자연스러운 진화의 메커니즘 속에서 과연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사망에 이르고 죽음에 왔다는 이 성경의 내러티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 벗어나게 해주는 이 고유한 내러티브랑 그 과학자들 밝힌 인간의 진화하고 이게 매치가 되냐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 설정이 시작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 아예 그냥 따로 이건 과학이 이건 성경이니까 별로 상관없이 각자 가자라고 하면은 아무 문제 없는데 그렇게만 하기에는 우리의 호기심이 가만을 놔두질 않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만 해서도 성경이 현대의 어떤 과학 이런 거 전혀 동떨어진 그냥 말 그대로 신화적인 이야기만 돼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매치시키느냐가 이제 이 2장부터 나오는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전체 이야기 중에 핵심적인 주제가 타락, 그렇죠. 원죄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인 맞아요. 것 같고 그리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신학자 혹은 철학자가 어거스틴 혹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사실상 원죄를 거의 최초로 이제 네. 주장 내지는 어떤 정립을 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 어거스틴의 신학은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다 기반을 두고 있는 교부잖아요. 그런 어거스틴을 완전히 뭐 폐기하거나 어거스틴은 완전 잘못했어가지고 유전적인 원죄를 주장하고 막 그랬으니까 어거스틴은 정말 완전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막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거스틴이 얘기하고자 했던 그리고 초기 공동체나 이 성서가 쓰여진 당시에 얘기하고자 했던 의미를 최대한 가져와서 그걸 신조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저는 그 노력이 굉장히 좀 빛났어요. 그래서 신학자가 꼭 과학적인 현대 이론을 다 적용해야 하고 다 바꿔야 되는 건 아니다. 왜냐면 과학도 계속 바뀌거든. 과학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계속 바꾸다 보면은 무슨 신학이 계속 막 발맞춰서 자기 이론이 없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고유의 소리를 가지고 물론 과학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듣고 변화를 모색하고 해야겠지만 근본 자기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면서 동행 혹은 갈등 혹은 토론 혹은 비판을 하면서 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저는 좋았어요. 네. 우리 애들 애들 책을 한번 읽어주다가 그런 책이 있었어요. 상어, 호랑이, 늑대를 위한 변호라는 책이 동화책이 있어요. 네네. 우리가 어릴 시절에 늑대가 그 아기돼지 삼형제를 잡아먹고 그 7마리 양을 잡아먹고 상어는 항상 포식자고 사자는 항상 나쁜 놈이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그 먹이사슬 자연계 그럼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어떤 자연계 메커니즘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메커니즘일까요? 아니면 타락의 결과일까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 책에서는 전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로 땅이 엉겅퀴를 내고 여사는 뭐 해산의 고통이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일이 꼬여서 인간과 세상이 완전히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세상이 된 거로 생각하는. 그러면 인간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때는 과연 동물들끼리 싸워서 죽은 일은 없었을까? 혹은 뭐 이 세상의 악이라는 거, 혹은 죄라는 거, 혹은 뭐 죄라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그걸 뺏거나 이런 건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을까? 우리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기존에는 그렇다 생각했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정말 에덴 동산 천국이라고 다 초식 동물이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과연 그게 오늘날 고인력이 말하는 진화론하고 이 양립이 가능하냐라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그래서 조금 이제 제임스 스미스도 그렇고 리차드 밀턴도 그렇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어쩌면 고정관념, 전통적으로 알고 그냥 흔히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을 조금씩 바꿔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이걸 막 결정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해석의 여지를 열어주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성경을 한번 다양하게 읽어보고 전통 교리,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다는 교리를 어떻게 기본적으로 깔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한번 교리를 만들어보고 성경을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읽을 때 이거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인간 전에 죽음이 있었고 동물들의 세계에서 죽음이 있었고 양육관식이 있었고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이라고 말한다 하면은 이게 완전히 다르게 지금 거죠. 랩하시는 것 같아요. 좀 천천히. 아무튼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예수와 다윈의 동행 편 안 보신 분 지금 가서 보시고요. 거기에서 이제 신학적인 해석의 렌즈를 4가지로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성경, 전통, 이성, 경험인가요? 맞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책의 저자들은 전통이라는 렌즈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전통의 렌즈로 이 과학적 것을 수용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할 때 소위 그 스티븐 굴드라고 하는 과학자가 만들었던 그 노마라고 하는 약어 겹치지 않는 교도권인가? 네네. 그렇죠. 과학과 종교가 이렇게 겹치는 오버래핑 되는 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혀 오버래핑 되지 않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도 피해요. 맞습니다. 그 사이에서 제가 볼 땐 신중하게 조화를 하는 굉장히 신중해요. 맞아요. 굉장히 신중하고 되게 파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 전에 육식 다 있었고 동물의 죽음이 있었고 저는 이런 게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거든요. 있었고 그 최초의 호모사피엔스 1만 명이라고 예상되는 인간들의 어떤 비인간적인 행위 같은 것들을 타락으로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자체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타락을 어떤 그런 무리들의 행위로 봄으로써 타락도 역사적일 수 있고 사실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조화를 시키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이 죄가 들어와서 죄를 지게 된다 이런 건데 그러면은 역사상 인간이 타락한 딱 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진화론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네, 그쵸. 이 만 명의 인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타락을 하고 갑자기 죄를 짓고 갑자기 나쁜 마음을 갖다 이런 건 좀 어려운 거. 진화라는 건 이렇게 프로세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어떻게 이제 인간들이 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도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임스 스미스가 아담을 창조했다는 거는 아담을 선택한 거라고 읽어요. 맞아요. 예. 그 말은 뭐냐면은 이미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 아니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인간은 여러 명의 군집 중에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택하셨고 아담을 선택해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게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맞아요. 네가 나중에 너를 만난 사람이 너를 해할까봐 내가 너한테 표를 준다고 이마에 이제 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인이 에덴 동산을 떠나가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가인을 해칠 사람은 지네 엄마 아빠 말고 더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네. 전제하고 또 가인이 에덴 동산을 나와서 성을 짓고 거기서 도시를 이루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 생각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많이 낳았으니까 그 중에 사람들이 또 다시 또 도시를 얻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좀 비논리적인 거고 이미 에덴 동산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서 가인이 가서 도시를 이루고 성을 이루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는 많은 인간이 있었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좀 불경한가요? 많이 불경한데 근데 이제 이 책의 포인트는 예. 기독교의 주요 핵심 교리나 네네. 신앙을 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맞습니다. 막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내놓은 결과가 이거라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선택을 해도 된다고 이제 어떤 설득을 계속 시키는 거죠, 독자들한테. 맞습니다. 예. 이게 저는 포인트고 이게 막 성서 뭐 하나님의 영감 받은 말씀 아니에요. 막 이거 막 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 기독교 뭐 이렇게 완전히 그것을 해체하는 신학자들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되게 전통적인 신학자들이 지금 주장하는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신중한 조화는 맞습니다. 들을만하다. 저는 그 생각이 그래요. 들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의 상상력이 들어가겠죠. 음. 그러니까 교리적 상상이 전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대화를 시도하는 거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뭐 교리집도 아니고 어떤 교단의 어떤 정확한 신학적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신학적 상상력과 어떤 학문의 대화를 통해서 고민할 거리를 많이 준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챕터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신학이 과학에 영향을 준 것도 역사적으로 있고 그리고 과학과 신학이 서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논쟁하고 토론한 역사도 굉장히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과학이고 신학도 종교인들에게 필요한 이런 건 여전히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타락의 뭐 약간 정치학적인 맥락도 보고 맞습니다. 그 이후에 과학과 종교의 관계가 어떻게 갈 것인지까지 좀 큰 그림까지 그리는 게 저는 이제 어렵지만 좀 한번 이거는 좀 탐독을 해볼 만한 책이다. 네.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요. 이게 어렵지만 이런 책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게 궁금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진짜 진화하고 아담의 역사성하고 타락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근데 그거는 뭐 쉽게 편하게 설명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최신의 어떤 고민과 문제점을 담아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고 네. 또 그걸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주 재밌게 읽을 수 네. 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가 있는데 갑자기 가인이 죄짓고 나갔더니 딴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뭐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류가 아니야? 그 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어떤 자기 고민의 단계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갑자기 한 27단계를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갑자기 막 고차원의 단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이다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수준을 텐션을 확 끌어올리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 책을 한번 좀 다뤄보면 이런 논의까지 왔고 최신 논의가 이렇구나. 네. 이걸 아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새벽별 플러스 나왔는데 새벽별 플러스에서 이 관련된 주제책을 진짜 계속 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너무 대단한 기획이고 그 뚝심이 정말 대단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도 또 책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 또 유명한 아담은 실존 인물이었는가. 그게 사실은 존 콜린스가 그 책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의 역사적 논쟁을 촉발시킨 아주 이 분야에선 고전 같은 그러니까요. 책인데 그 책이 네. 이제 출간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책이 사실 판매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종류의 책을 꾸준히 낸다는 것만으로도 독자로서 되게 고마운 것 같습니다. 네, 세무결 화이팅. 그리고 제가 읽을 부분은요. 22쪽에 이제 서로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읽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교회의 신조와 신앙 고백으로 표현된 기독교의 신학적 유산은 선물이지 골칫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통 신학의 유산은 단지 되풀이하고 원상 복구해야 할 보증금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학적 유산은 자연 세계에 대한 우리의 늘어난 지식을 다루는 새로운 신학적 모델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기초를 제공한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전통주의자예요. 대놓고 우린 전통주의자입니다 얘기를 하고 꽉 막혀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은 개혁을 추구하는 전통주의자로 저는 읽혔어요. 네, 어렵지만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좀 해소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그 댓글 꾸준히 남겨주고 계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열심히 버켓은 달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도 네. 공유도 해주시고 SNS에 공유도 해주세요. 우리 진호 강사님 얼마나 고생하셔서 편집하고 계신데.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